우리가 진군의 복음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생긴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꾸준히 전진하고 꾸준히 진군하다 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찾아오고 기대 이상의 성과들이 막 나에게 거두어질 때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잘된 일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만 이런 일들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되고 잘된 일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너무 잘 나가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너무 잘 풀린 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이 후회와 불안이 덮쳐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잘 돼서 망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멋지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위대한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직후에 상상도 못한 패배와 후회와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그 맹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진군의 후회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얻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그걸 뭐라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히브리어로 히엣 리을 그쵸, 헤렘이라 했었죠. 헤렘이라는 거는 어떤 전리품을 온전히 나에게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했어요. 자발적 헌신. 근데 오늘 이 헤렘, 자발적 헌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헤렘한 물건을 헤렘하지 않고 슬쩍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 오늘 아간이 일으킨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에요. 약속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전리품을 못 거뒀고 차라리 패배했으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계속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전리품이 생기는 바람에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아간이 빼돌렸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이겼으니까 빨리 다음 성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신경을 못 쓰고 아이성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대로 들었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이 모습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다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조금씩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패가 그때 만나게 된다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이 열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잠도 줄이고 친구도 노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붙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늘 예민하고 늘 짜증스럽고 내 입시 때 내가 가족들만 아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거기에 도움이 못 돼준 가족들이랑 매번 부딪혀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하면 취업이 되고 연애도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자격증 열심히 따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고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날 여유도 없고 연애할 마음도 없어졌어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막 묘한 후회가 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보다 한 연배가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사람도 많고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당장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키우고 봉양해야 되니까, 부모님 봉양해야 되니까 벌어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회사에서 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다 키워놓고 대학 보내고 퇴직하니까 내 몸 다 망가지고 누구 하나 나를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노지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그때 나한테 좀 더 투자할 걸.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즐기고 살 걸. 열심히 돈 버는 바람에 신경 쓰지 못했던 내 삶의 문제들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고 내 사업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집중했던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그 일 때문에 망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의 크기도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괜히 여기까지 왔다가 내 인생이 통째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도 너무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보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보하가 뭘까? 푸른 아보하가 뭘까? 아, 진짜 몰라? 아름아 뭔지 알겠어? 아보하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들어봤어요? 헐. 이 아보하가 있기 전에 가장 이런 걸 잘 보여준 단어가 뭐였냐면 소확행이었어요. 소확행이 뭐예요? 그렇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요즘에 2024년도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아보하. 대학가 사이에서 애들이 많이 쓴대요. 저도 찾아보면서 책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큰 일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부딪혀봤는데 번번이 무너지고 두려움만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도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특별하게 내 삶을 꾸려가지 않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잘 보내는 거, 그게 아보하라는 거예요. 소확행이 이어서 나오는 신조어래요. 그래서 아보하 뭐예요? 오늘 아보하, 여러분들의 아보하가 뭡니까? 그냥 예쁜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거. 거기에 내 행복과 내 안녕과 내 평안이 다 있다. 이게 아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평안과 안정을 찾겠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버전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7절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보하 했어야 되는 겁니까? 소확행이 했어야 되는 겁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을 건너지 말걸. 전 하나님, 그 요단 건너편에 살았어도 됐는데, 그 카페 앞에 아메리카노 한 잔만 먹었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내 인생이, 내 작은 인생이 그걸 짊어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능력, 제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너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진군의 후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또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게 왜 전진했어? 누가 거기 가랬어? 왜 거기에 도전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아부하의 소확행에 절대 머무르지 말아라. 일이 잘 풀리다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네가 만났을 때, 실패가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우리가 진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나무라시고 질책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 우리의 문제점, 이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결함만이 진군 안에서 발견된 나의 무능력함, 어떤 실패, 그것들을 우리가 또 만났을 때도 그것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이거죠. 목사님, 정결함이 뭔데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정결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많아요. 지금 오늘 일어났던 아간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물건을 슬쩍 훔친 거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게 정결함입니까? 도둑질하면 정결하지 않은 거고 도둑질 안 하면 정결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아간을 통해서 여러분 탐심을 가지지 말고 남의 물건 손대지 마세요. 이런 1차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진군을 막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신다. 지금 내가 이 주일날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예배 자리로 끌어셔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고 이 죄된 마음이 우리를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입장에서 내가 요단강을 건넜고 성을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 바치래요. 너희 전리품은 두 번째 성부터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야? 왜 안 줘? 왜 당장 필요한 걸 하나님 안 주십니까? 내가 지금 이 고생하자고 길 건너와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 꼴 보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눈앞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취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간의 눈에 딱 필요한 게 보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지금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 이거 나 가져야 되겠네. 이 필요한 느낌 때문에 그걸 당장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눈앞에 이게 보이는데 왜 그걸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아니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저 하나님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가정 형편에 가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취업시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꾸 못 가지게 하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막게 하세요? 이 질병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왜 그걸 낫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시는 분이시군요. 이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아간이 왜 훔쳤는가? 아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 다 돌았는데 왜 두 번째부터라고 하십니까? 왜 이 외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네가 그 마음 때문에 망할 거야. 그 마음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독일 아마존 1위를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 슈라이버라는 작가가 쓴 어느 애주가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술 얘기예요. 술 예배 때 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술 진탕 먹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여자가 바뀌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만큼 술에 이렇게 쩔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술을 마셔도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이 있으면 돼. 술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이 점점 이 사람 머릿속에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른이라면 직업적 활동이나 사회적 의무를 위해 책임 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공감도 느낄 수 없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는 술 마시는 일뿐이었다. 사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고 극장도 공연장도 전시회도 가고 싶지 않으며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싫고 나를 괴롭히는 요소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일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술 때문에 싫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일이 정말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집착하는 술이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머리에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술 때문에 술이 이 사람을 정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술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꼭 붙들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학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내가 붙드는 내 인생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이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된 그것이 방해받는 상황,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 그것과 관련 없는 제한,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 이 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어지게 하는 그것들과는 나는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싫어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내 삶에 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싫어질까요?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 반대편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그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 계획,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 자녀,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 성공, 이 행복, 이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너를 올가매는 거야. 네가 붙잡은 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거야. 너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간이 처벌당해 죽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이제 네 말처럼 네가 죽을 건데 네가 했던 말처럼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여호와가 너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전진하다가 마주하는 어떤 죄악이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이 만족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상황이 변해가면서 일이 너무 잘 풀리면서 내가 분명히 붙잡고 의지했던 그 돈이나
외모나 취업이나 어떤 성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고 사실은 그것을 꽉 잡고 내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친분을 막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경험하는 것,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걸 뭐라 하냐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군의 후회 속에서 이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것은 진군의 회개인데, 우리가 진군의 후회를 딛고서 일어서도록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한 정결함만이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군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어떻게 하게 하시나? 회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양면성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이 뭐냐면, 오늘 아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통해서 아간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다루신다.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도 함께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정결해지는 거 다 좋은데 솔직히 오늘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나는 아간이 아닌데 뭘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쵸?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내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 사실 대부분의 내 일은 보면 옆 사람이 만든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구 거 청소합니까? 권사님, 누구 거 청소해요? 자기가 어지럽힌 거 청소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어지럽힌 거 청소해요? 왜? 집에서 설거지 누구 거 합니까? 내가 먹은 것만 설거지해요? 꼭 그분이 먹은 거를 설거지 하잖아요. 직장에서 누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내 일만 다 하면은 벌써 점심 먹고 퇴근했죠. 근데 그 부하, 그 상사가 만들어 놓은 그 소위 말하는 똥 같은 그 일들을 내가 뒤치다꺼리 하면서 야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놓은 보고서 내가 고치고,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 내가 다 응대하고, 다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아간이라면, 그래, 목사님, 내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이라면 내가 회개할게요. 그런데 난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회개할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너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같이 물건을 가져가고 이웃이라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적어놓으리라. 오늘 누가 가져갔다고 했어요? 아간이 가져갔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아간이 어겼는데 그들이 어겼대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이 도둑질했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간이 저지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당한다, 니네가 이거 연대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범죄의 주체를 아간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도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남의 죄, 개인의 죄를 보게 하실 때 나의 죄를 함께 다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요즘에 우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이제 국힘과 민주당이 막 엄청 대립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이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우파라고 하죠.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 죄의 책임은 누구 거냐? 죄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체가 어딨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그럼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좌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사람은 없다. 죄를 짓는 환경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해. 공동체적인 책임이 중요해. 구조적인 책임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두 가지를 다 거부해. 성경은 먼저 개인의 어떤 부분을 처음 지목을 합니다. 아간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간만 처벌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라 하냐면 나는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함께 너의 죄도 다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다루시고 내가 내 앞에 벌어지는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문제나 죄를 볼 때 저놈 잡으면 돼. 저놈만 잡아 죽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저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나를 향한 메시지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양면성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제가 친했던 후배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좀 덤벙대고 잘 까먹고 잘 잃어버려요. 근데 그날은 자기 카드 지갑 새로 샀다고 엄청 이렇게 아침부터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보여주면서 형 이거 좋은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하도 뭘 자꾸 잃어버리니까 제가 그날 한마디를 했어요. 야, 잘 좀 챙기라니까. 그럼 좀 실수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만 좀 해. 왜냐면 잃어버리면 같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속으로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한 이 말은 절대 이 사람을 비하한 게 아니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팩트를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걸 난 상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챙기니까, 내 물건은 잘 챙기니까, 혹은 내가 조금 더 성실하니까, 덤벙대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듣는데 이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필통을 이제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필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잃어버리고 다니냐. 이런 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영혼을 챙기겠다고, 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필통을 보면서 저런 걸 잃어버린다고? 근데 그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제 필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로 얼른 다시 돌아갔어요. 그 누가 가져갔나? 필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기라니까. 그런 실수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자기 것도 못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챙기겠어. 그러고 니가 전도사야? 제 귀에 제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강의실 바닥을 진짜 딱 듯이 뒤지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만약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동생 전도사님이 저한테 형 좀 제대로 좀 챙기세요. 형 그래서 전도사 하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제가 엄청 듣기 싫고 분노했겠죠. 그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현석아, 너는 성실과 실력이 자랑이었던 놈이야. 네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안에서 그 전도사님보다 훨씬 성실하고 계획적이고 훨씬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감으로 네가 그렇게 내뱉었던 거잖아. 지금 네 자랑의 근거가 깨지니까 너 지금 기분 나쁜 거야. 너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존재가 아니고 네가 실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평안했던 거죠. 너는 상대의 무능을 봤을 때 너도 모르게 네가 구원으로 삼고 있는 너의 자신감, 그 성실, 그게 툭 튀어나온 거야. 너 그거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너 말실수 아니다. 그게 네 정체성이야. 네가 진짜 믿는 거, 네가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 네가 남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보다 유능하다 생각하는 거,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거 의지하고 있었어.
오늘 말씀 마찬가지. 너는 이제 어디 가서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실력이 너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었지만 외모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어떤 경제력, 어떤 능력, 이게 내 삶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라면 그 성품을 걷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 외모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풀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너는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느낄 거야. 왜? 그게 너에게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르게 의지하는 그게 돈이든 어떤 실력이든 평안이든 뭐든 간에 그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분이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그 필통을 잃어버리고 나서, 필통을 한번 찾고 나서 더 이상 찾지 않고 그 전도사님한테 바로 갔어.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내 자신감이 다른 데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내 주변의 어려움과 어설픔과 악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놈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회개해야 될 그놈,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려야 될 그놈이 보이십니까? 태워야 되겠죠. 언젠가 태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태우시겠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 내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이 교만과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 다루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회개의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책임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책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보이는 죄와 실패가 만연했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회개 가운데 다시금 책임지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소임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뜻을 세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인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간이 보면 누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회개했을까요? 아간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죄의 뿌리를 찾고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해서 이 회복의 기회를 다시 내는 것, 그걸 누가 주도하냐면 여호수아, 책임진 여호수아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경면한 이 상황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진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84년. 틀리면 이게 망신이 담을까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 누가 있었죠?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개화파 인물들이 주도한 일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개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 왕래를 자주 했는데,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면서 일본을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서양의 문명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다시 배워야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일본에 기술 가지러 갔다가 복음을 경험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 회개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국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이 사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자를 좀 번역해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88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고국을 책임지고 싶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싶다. 우리나라가 개화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나라 답이 없지만 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마음으로 요코하마에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미국으로. 그걸 누가 봤냐? 언더우드가 봤어요. 이걸 아펜젤러가 봤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편지를 보고 선교부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가겠다. 나 한국 보내달라.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요코하마에 먼저 들려서 이수정이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 마가복음 1000권을 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에서 어느 나라도 선교사가 입국할 때 그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온 전례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뭐 했어요? 1886년에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세웠죠. 고아원이 뭐가 됐습니까? 경신학교가 됐습니다. 경신학교가 뭐가 됐어요? 연희전문학교가 됐어요. 연희전문학교가 뭐가 됐어요? 연세대학교가 됐어요. 책임진 한 사람, 요코하마에서 펜대 잡고 이 나라 좀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던 이 한 사람, 그 책임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불러내시고 아펜젤러를 불러내시고 연세대를 세우시고 책임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망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니까 떠나는 게 맞다. 망할 자녀고 망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버리는 게 맞다.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 돈 없고 별 볼 일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돈을 따라서 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선택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는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생활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지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괜히 이를 키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괜히 이 일에 빠진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필드, 이 사업장, 이 가족, 저 한 사람, 이 작은 교실, 그 상황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책임 속에 진군의 길을 다시 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아간과 같이 망할 존재였으나 나의 이 후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장 내가 다시 책임지겠다. 나의 가정 다 풍비박산 났으나 망했으나 내 자녀 이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 이 필드 위에 뛰어드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받았던 거. 책임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의 양면성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책임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군의 의심인데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진군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 나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것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괴롭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책임지면서 나갈 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짊어지며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야, 내 앞길에 이것을 통해서 열릴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들었던 이 생각,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속에 이걸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널 괴롭게 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준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날 괴롭게 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이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괴롭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입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누가 준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내 안에서 이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존재를 분명히 캐치하시고 내쫓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사단의 전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고 돈이 좋아, 하나님 말고 가정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고 네 행복이 우선이야, 어떤 웰빙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 다음에 스스로 내가 그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시지 않는 당신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속여간 후에 마지막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면서 영원한 죽음에 끌려가도록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음에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어떤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터지면 이거 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분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일까,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 의심이 언제 사라지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이 질문,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똑같이 안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도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니.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 봐, 저렇게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셔? 이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었더라면 이 괴로움의 자리를 피하고 이 고통의 자리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이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를 결정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됐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 가운데에서도 정결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네.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을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고통스럽지만 정결케 하시는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자리와 책임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자리임을 주님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괴로움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회 끝에 내게 남겨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들이 많이 바울 앞에 쏟아질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멋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을 재정의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 가정에 보이는 이 수고스러운 일, 이 고난의 일, 이 회사에 보이는 똥을 치워야 되는 이 더러운 일, 이 괴로운 일,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까지 책임져야 하는, 회개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서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괴롭지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내가 확신하고, 이 자리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학업과 내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전진할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오늘 나아갑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진군을 지속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